천미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지난주 화수, 목, 금 드디어 기나긴 여름 행사를 초등생체 교리까지 다 마치고 나름 머리 좀 식히려고 저기 남쪽에 좀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 공항 근처에 있었는데 늘 휴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휴가는 길면 길수록 좋겠다. 네, 3박 4일이 언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고요. 분명히 금요일까지 쉬었는데 왜 토요일 새벽 매사를 하고 나니까 안 쉰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걸까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 그러면 진짜 한 3박 4일이 아니라 한 30박 40일 정도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본당에 있는 동안은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 이번 주는 연중 제22주일이고요. 오늘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생뚱맞죠? 성당에서 강론하는데 갑자기 스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불교에서는 되게 유명한 스님이시라고 해요. 가장 최근에 이제 대선사라고 하는 큰 호칭호를 받으신, 큰 깨달음을 얻으신 경어 스님이라는 분이고요. 한국의 근현대 불교를 이끌어가는 개창자이자 아마 이분의 호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월 스님의 스승이라고 하십니다. 갑자기 이분 이야기를 왜 꺼냈느냐? 이분이 겪으셨던 한 가지 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분의 이름을 잠깐 돌아봤습니다. 하루는 경어 스님이 젊은 제자를 데리고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을 지나가는 길에 이제 강을 건너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강을 둘이 건너려고 하는 와중에 그 강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한 아리따운 처자를 한 명 만났습니다. 그 처자는 굉장히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전날 비가 와서 강이 많이 불어서 연약한 아녀자의 몸으로는 도저히 그 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함부로 그 강에 뛰어들어갔다가는 물귀신 되기 딱 좋겠다 싶은 상황이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차에 마침 건장한 남정네 둘이 지나가니까 이 여인이 체면을 무릅쓰고 젊은 제자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스님, 혹시 저를 업고 이 강을 좀 건너주실 수 없겠는지요? 라고 젊은 제자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젊은 제자가 급 정색을 하면서 얼굴에 노기를 띠면서 이 여인에게 대답합니다. 아니 아가씨, 불가에서는 여색을 가까이 하면 금기를 깼다는 이유로 내쫓김을 당하는데 어찌 저희에게 그토록 무례한 요구를 하십니까? 라고 얼굴에 노기를 띠면서 그 여인을 쏘아 붙였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던 경어 스님께서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그 젊은 처자에게 당신의 등을 내밀었습니다. 업히시오. 하고 그 여인을 등에 업고 강을 터벅터벅 건너가시는 거예요. 젊은 제자가 뭐야 이 상황은. 그래서 일단 스승님의 뒤를 따라갔죠. 그리고 강을 건너자마자 경어 스님은 그 여인을 이제 강둑에 내려주고 다시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습을 지켜본 젊은 제자의 마음속에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아니, 저 양반 굉장히 큰 깨달음을 가진 대스님이라고 해서 내가 배우려고 왔더니만 어떻게 돌을 닦는 스님의 신분으로 아녀자를 등에 업고 강을 건널 수가 있는겨?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들어줄 수가 있는 거지? 라는 의구심으로 마음속이 막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혹시 소문만 그렇게 나고 실제로는 땡중이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하고 계속 그 뒤를 따라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스님을 멈춰 세우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스승님, 소생활 하시는 분이 어찌 그리 아무렇지 않게
젊은 여인을 등에 그렇게 업으십니까? 라고 경허 스님한테 따지듯 묻자 경허 스님이 그런 젊은 제자를 보고는 혀를 끌끌 차며 안 됐다라는 표정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죠. 야 이놈아, 나는 그 처자를 아까 한참 전에 강가에 내려놓고 왔는데 너는 왜 아직도 그 처자를 등에 업고 있냐? 라고 그 젊은 제자에게 호통을 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등에 업고 있다는 소리일까요? 아니요. 무슨 뜻일까요? 경허 스님은 그 여인이 마음속에 없었어요. 그냥 등에 업었다가 내려놓고 떠난 겁니다. 근데 그 제자는 계율이 금하니까 그 젊은 처자를 등에 업지는 못하는데 계속 생각났던 거예요. 아, 나도 한번 저런 젊은 여인을 업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저 늙은 스승님은 아유 팔자도 좋지 나는 못하는 걸 자기는 하고 앉아있네. 아우 못마땅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스승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거죠.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스님 중에 누가 불가의 계율을 더 잘 지켰는가? 첫 번째는 외적인 형식에 얽매여서 곤경에 처한 그 가련한 처자를 외면하고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단죄하느라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던 젊은 제자. 또 한 사람은 자비와 선 그리고 중생구제라고 하는 불교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생을 도와주려고 했고 계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했던, 그러나 그 무엇도 그 스님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고 무념무상의 상태를 유지했던 경허 스님. 과연 두 스님 중에 누가 더 불가의 계율을 잘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경허 스님이 불가의 계율을 잘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젊은 제자처럼 글자 그대로에 얽매여서 외적인 형식만 생각하고 남들 눈치만 보면서 그냥 지키는 척 하고 있는가? 아니면 경허 스님처럼 근본 정신을 생각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느님 뜻에 맞게 때론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하느님 모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제1독서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런 이야기,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시는 주 우리 하느님 같은 신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러면서 강조한 것이 율법과 계명의 철저한 실천이에요. 저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느냐? 하느님은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고 너무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라 우리가 당신을 찾기만 하면, 우리가 당신을 간절히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다. 하느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우리와의 친교, 우리와 사랑으로 더 깊이 일치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이 계명을 주신 거야 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그런 사랑과 자비가 우리와 하느님께서 그렇게 크신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우리와 더 가깝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모세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 정말 그 근본 정신에 따라서 잘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하느님과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느냐?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율법이 총 몇 개 규정이 있지요? 제가 한 10번 얘기해서 이제 뒤에 바뀌실 법도 한데, 율법은 총 613가지의 규정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왜 그렇게 뿌려놨을까요? 시작은 10계명이었는데. 각각의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을 죽이기 직전 형제들에게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형제들에게 욕을 해서는 안 된다. 뭐 해서는 안 된다. 뭐 해서는 안 된다를 몇 겹으로 안전장치를 묶어두다 보니 각각의 계명마다 그런 안전장치를 위한 규정들이 수십 가지씩 붙다 보니 10계명으로 출발했던 것이 나중에는 613가지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규정으로 불어났던 거예요. 물론 처음에 율법을 만든 의도는 좋았어요. 하느님의 계명을 더 철저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계명을 한 글자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까요? 율법 규정들이 613가지나 되고 그 율법과 관련된 또 관습법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늘 지키는 그런 규정들도 생기고 하다 보니 사람들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어떤 어려움? 솔직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10계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1부터 10까지 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서연아, 가능하니? 너 저번 주에 수령 성취했잖아. 1. 너. 1. 이런 상황이에요. 네. 지난주에 수령 성취한 친구도 1. 그러면 당황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613가지 플러스 관습법 하면 700가지가 넘는 규정들을 하나하나 다 외워서 그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실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함정에 빠진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 너무 복잡하다 보니 율법 규정들 하나하나를 다 지키기가 너무나 버거워졌어요. 그리고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키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율법 규정을 왜 만들었는지, 그 율법 규정이 어떤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그 근본 정신과 이유와 목적을 그냥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냥 하루하루 전전긍긍 이것만 안 어기면 되겠지, 저것만 안 어기면 되겠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절대 율법의 실천을 통해서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지요. 왜? 율법을 지키는 일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 커다란 짐으로 느껴져서 하느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분, 하느님은 나를 괴롭게 만드는 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저런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기에 이릅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 질문이 왜 문제가 될까요? 보통 집에 계신 부모님께서 서연아, 네가 학원 갔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손이 새까매졌는데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어.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하셔? 서연아, 손 씻어야지 라고 하실 거야. 그지? 근데 서연이가 귀찮아서 아이, 밥 먹고 씻을게요. 그래서 그냥 버텼어. 어머니가 다시 또 이를 악물고 서연아, 씻어야지. 그래서 서연이가 그제서야 큰일 났구나 느껴서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나왔어요. 자, 어머니는 서연이에게 손을 왜 씻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야? 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서연이에게 손을.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으면 내 손에 묻어있던 병균이 젓가락을 통해서 내가 먹는 음식으로 들어가고 장염에 걸리면 그날 아주 그냥 밤새 변기를 붙잡고 고생하게 되기 때문이죠. 변기만 붙잡으면 다행이에요. 다음날 병원 실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우리가 손을 씻는 이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뭘 문제 삼고 있어요? 당신들을 왜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전통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난 수백 년간 우리 조상님들이 이런 방법으로 손을 씻었으니 나도 씻어야지 라고만 생각했던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 않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 씻는 방법도 정해져 있다고. 얼마만한 그릇에 물을 얼만큼 담고 어느 선부터 담가서 몇 바퀴를 돌리고 어느 손가락을 씻고 팔꿈치를 어떻게 담그고까지 다 정해져 있다고. 그게 관습법이에요. 그런 쓰잘데없는 게. 중요한 건 뭐예요? 깨끗하게 씻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하면 돼요. 그래서 만드신 규정이 사실은 정결법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규정이. 사막이다 보니까 모래가 많고 먼지가 많아서 그냥 깨끗하지 않은 상태로 다니다 보면 100% 병을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막으시고자 그런 정결법을 강조하신 것인데 그런 하느님의 근본 정신과 이유와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전통만 그냥 습관처럼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유배라고 하는 아주 국가적인 재난을 겪게 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아주 특별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선민의식 그리고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하느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 백성은 절대 멸망하지 않아. 특히 하느님이 머무시는 저 성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허물어지는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거의 3분의 1 이상을 포로로 잡아서 자기들 나라로 끌고 갔어요.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폐허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게 되었느냐? 우리가 하느님께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이토록 처절한 징벌을 받는 거야 라고 자기들 스스로를 자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희망을 갖게 되었느냐? 하지만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충실히 잘 실천해서 우리 몸에 있는 이 부정함을 씻기만 하면 다시 우리는 하느님과 원래 맺었던 그 친교를 회복하고 그분께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을 지니게 됩니다. 왜? 그들이 갖고 있는 거라고는 이제 남은 거라고는 율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뭘 강조하게 되었느냐? 율법의 실천, 특히 몸을 씻는 정결법의 실천을 굉장히 과도하게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율법 부정되고 바리사이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느냐? 율법 규정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 실천하는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척도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찌르들과 함께 다니면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게 일반적인 백성들조차도 철저하게 지키는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하나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으니 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참 어처구니없게 보일 수밖에 없지요. 메시아라며 하느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며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정결법조차 안 지킨다고?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특히 바리사이들이 갖고 있던 생각인데 하느님께 죄를 지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과 부족하면 나도 부정해진다 라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죄인들과 자기 자신들을 분리하면서 죄인들이 자기 쪽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혹시 자기들이 실수와 잘못으로 죄를 지어서 부정해지면 내가 이 정결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부정함도 사라질 거야 라는 생각을 마찬가지로 갖게 되어서 다시 한번 정결법의 실천에 더 몰두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외적인 더러움은 그렇게 치를 떨면서 싫어하고 어떻게든 깨끗하게 씻으려고 하면서 정작 내적인 더러움은 돌아볼 시간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을 담고 있는가, 그 생각들이 하느님의 뜻과 그분의 의도에 부합하는가를 찬찬히 돌아보고 성찰할 시간을 그들은 갖지 않았어요. 외면만 그럴듯하게 꾸미느라 자기의 내면을 돌아볼 시간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곧 거룩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속에 혹시라도 악하고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꽁꽁 감추어 두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그런 더러운 생각과 욕망과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어떤 방법을 썼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면 더 크게 분노하고 더 난리를 치면서 단죄하고 벌 주기 바빴어요. 그렇게만 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내 마음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될 거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느님의 뜻을 강조하고 하느님의 뜻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룩한 사람인지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점점 병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빨리 털어내야, 그리고 치유를 시작해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텐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속으로 굶어가는 슬픈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하십니다. 외적인 형식으로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정작 그 마음 안에는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 뜻에 맞는 거룩하고 의로운 생각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 시커먼 속내, 욕망, 집착, 시기, 질투,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 있음을 예수님은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 말씀은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입술로만, 즉 외적인 형식으로만 하느님을 공경하는 척할 뿐 정작 그 마음은 하느님과 그분 뜻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고, 우리는 이걸 위선이라고 하지요. 또 한 가지, 너희가 그렇게 인간적인 전통에만 얽매여서 외적인 깨끗함에 집착하는 사이 너희는 정작 그 계명이 추구하는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신 겁니다. 만약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이란 것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다시 한번 서연이를 소환하면, 서연이는 어머니가 서연이에게 너 왜 손 안 씻어? 라고 얘기하는 건 왜 제가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가 목적일까요? 아니면 쟤 손 안 씻고 밥 먹다가 나중에 배 아플 텐데 라는 걱정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걱정이 먼저입니다. 왜? 서연이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서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차이인 거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단죄하는 것만 했던 거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하신 겁니다. 얘들아, 정말 중요한 건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는 거 아니고 외적인 몸만 깨끗하게 씻는 거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시커먼 나쁜 생각들을 잘 비워내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야. 그래야 그 마음속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겉과 속 모두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두 글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것을 담으면 돼요. 진심. 진심은 한자어로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는 거짓 없이 참된 진실한 마음, 진심. 하느님께 그냥 그런 척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또 한 가지 다할 진짜의 마음심, 대충 설렁설렁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계명 하나하나를 글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레 마음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저렇게 진심으로 계명을 잘 실천해서 하느님과 깊은 사랑의 친교를 맺기를 바라시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제 독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왜요? 저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피시는 하느님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그냥 귀로 들으면서 참 좋은 말씀이네, 그렇지 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다면 그 좋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한 가지 착각하는 분이 생길 수 있어요. 외적인 형식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그냥 올바른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해요. 외적인 형식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지 외적인 형식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마음만 중요하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막 하는 건 위선은 아니지만 교만에 해당합니다. 위선도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지만 거기랑 마찬가지로 교만도 나와 하느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해요. 속은 깨끗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는 위선, 또한 나는 속이 깨끗하니까 겉으로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나 편한 대로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교만, 이 두 가지를 다 조심하면서 내 계명에 대한 내적인 지향인 나의 마음과 그리고 계명에 대한 외적인 지향인 나의 실천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느님을 닮은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사랑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에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것만 다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강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이런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을 담은 계명의 실천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